하겠습니다. 네, 좀 녹음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계명 1계명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계명이 지금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임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 계명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죄인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 부족한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지 그 뜻과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계명을 잘 깨닫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하면서 1계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계명의 내용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1계명, 우리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1번 문제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계명을 주셨는데 그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당시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애굽의 신에는 이시스라는 신과 오시리스라는 신과 아멘레라는 신 등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일강 신도 있고 그 다음에 티끌과 같은 신도 있고요. 우박과 같은 신도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신이 이런 신인 겁니다. 태양의 신이 있고요. 죽음의 신이 있고요. 다산의 신이 있었습니다. 애굽은 왜 이런 신들을 섬겼을까요?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태양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제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해가 가진 어떤 의미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은 나일 강의 유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곡식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이 내리쬐지 않으면 거기는 먹고 살 게 없는 곳이 되는 거죠. 만약에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곳이었다면 이 태양의 신보다는 바다의 신을 더 섬겼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낼 때 어떤 개념으로 만들어내냐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결핍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태양이 중요했던 거죠. 죽음의 신은 왜 그랬을까요? 전염병이 돌았나요? 아, 전염병은 이제 항상 돌긴 돌고 그러니까 이제 죽고 나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에 있어서 그 육체를 보존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계속해서 그 육체를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신적인 이제 제사의 방식으로 그걸 했어요. 그래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 애굽 사람들은 관심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떤 세상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 같고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이 피라미드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모든 시체를 전부 다 미라화해서 그러면 다 이제 무덤을 만들었냐?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높은 신분에 있는 왕이나 이런 이제 것에 대해서는 그 시체를 썩지 않도록 미라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피라미드에 보관해 놨지만 그 외에 수많은 평민들의 그 뭐 죽은 육체들은 다 또 이제 묻어지고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신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관심이 많았다. 이 정도를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산의 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풍요와 다산이 같이 가는데 풍요라는 것은 농사 지어서 곡식 수확해서 먹고 살 게 많다라는 것이고 다산이라는 것은 인구가 늘어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 국민들이 많아져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산의 신을 섬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나안 신도 봅시다. 그러면 가나안 어떤 신을 섬겼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가나안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인데 바알 신의 의미는 비와 우레의 신이에요. 여기 왜 그러냐면 여기는 강이 없습니다. 가나안은
강이 없습니다. 요단강도 요단강이 범람할 때가 있지만 요단강이 마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이 아니라 헐몬의 그 눈이 녹아가지고 강을 만들어 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건조하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을 수확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가나안이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와 우레가 천둥 번개가 쳐서 비가 내리는 그 상태에 대해서 신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아스다롯도 마찬가지예요. 아스다롯은 성 그리고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상화, 신격화 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의 행위를 이제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사라는 방식을 만들어서 섬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욕을 섬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사실은 애국가 가나안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뭐 천지 신명이시여 그다음에 뭐 뭐지 그 산에는 무라대왕. 산신령이 있고 그다음에 아기 낳을 때 또 아기 낳는 신이 있어요. 맞죠? 그게 네. 뭐냐면 전부 다 우리나라도 필요에 따라서 신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포항에 호미곶 쪽에 가면 연호랑 세원녀 있죠. 연호랑 세원녀도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낸 설화예요. 그러니까 신격화 시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그런 신들의 존재를 만듦으로 채우려고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5개의 책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그 말씀은 뭐죠? 우리 엄마가 외워볼까? 태초,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말씀이 왜 제일 먼저 나왔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처음 선포할 필요가 있었고 시간의 시작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겠죠. 태초 하나님.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천지를 만드셨다. 이게 완전 선언이에요. 선언. 이 세상 어떻게 시작됐냐? 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지 우리가 신으로 섬길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비와 우레, 성이라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나일, 강, 그 다음에 태양, 전부 다 뭐예요? 그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를 창세기 1장 1절을 가르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신,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 한 분밖에 없다. 그 외에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만들어낸 신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1계명 내용 중에 너는 나 외에는 이라고 해서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영어 성경에서는 before me, 내 앞에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너는 예를 들면 너는 나만 섬겨라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네, 그 의미가 뭘까요? 각주 1번을 한번 봅시다. 각주 1번. 웨스트민스터 소규례입니다. 48문입니다. 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을 원목 한번 읽어주세요. 1계명에 있는 나 외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중히 보시고 매우 노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매우 노여하시죠. 질투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혼관계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서 첫날 밤에 같이 부부 관계를 하는데요. 그때 누가 있냐? 그 아내가 다른 남자를 옛날에 자기가 사귀었던 남자라고 하면서 데리고 와서 같이 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before me라는 것은 너와 나와 둘이 배타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언약 관계를
배타적 관계 알죠? 둘만 네. 아는 비밀을 가진 관계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관계를 다른 존재하고도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대상은 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고 금송아지를 섬기거나 하나님 말고 옛날에 애굽에 살았던 때를 그리워한다거나 하나님 말고 가나안에 섬기던 바알을 부러워한다거나 그 전부 다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것이 1계명의 의미예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른 것을 의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살 때는 애굽적인 방식, 가나안에 살 때는 가나안적인 방식, 광야에 살 때는 광야적인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전부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넘어오면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요. 이 마태복음 9장과 26장과 마가복음 2장 14장, 누가복음 5장, 요한복음 10장에 공통적으로 나온 표현이 뭐냐면 신성을 모독한 자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말했어요. 나를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 핍박한 자다. 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다. 나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노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을 때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참남하도다. 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신성을 모독하는 도다라는 구절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람들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지금 더럽히고 있다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어요. 근데 사실 유대인이 섬겼던 신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을 로마라는 제국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분을 찾았죠. 그런데 해방시켜 줄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로마라는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분이 아니라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는데 진짜로 신성을 모독한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바로 진짜 신성 모독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5번에서 좀 중요한데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예배한다고 말을 합니다. 맞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런데 과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한 방식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분은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하나님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모에게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저한테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우리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는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시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 마지막 종말의 최후 심판 예수 그리스도.
사도신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고백이 6줄이 나옵니다. 6줄. 12문장 중에 6문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근데 단지 그 6문장만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성경을 펼쳐야 돼요. 창세기에 있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셨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백해야 되죠.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의 실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고요. 창세기 4장에 아벨보다 더 나은 피로 오신 예수님을 고백해야 돼요. 성경책을 펼치면요. 정말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계명을 소극적으로 지키면 하나님 말고 난 다른 신 안 섬겨 라고 하면 소극적으로 1계명 지킨 건데 적극적으로 1계명 지키려고 하면 진짜 하나님 예배하고 싶으면 예수님 알아야 되고 진짜 예수님 알고 싶으면 성경을 펼쳐야 되죠. 그게 1계명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6번 문제. 팀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팀 켈러는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은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합니다. 배. 우리는 배라는 우리의 배, 나한테 배부르게 해주는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뭐라 했냐면 우리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계속해서 우상을 찍어 만들고 있는 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면 나한테 필요한 결핍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 전부 다 신이 되는 거예요. 신격화되는 겁니다. 공부가 필요하다, 학점이 필요하다, 학업이 필요하다, 취업이 필요하다, 여자친구가 필요하다, 결혼이 필요하다, 건강이 필요하다. 전부 다 우상화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만 섬기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거 돌아봐야 되죠. 원모에게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어떤 신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토익이 신인 것 같아요. 음. 가장 큰 그러니까 건 물론 이제 여러 가지는 많죠. 네. 뭐 토익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신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길은요. 좌절됐을 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신이라는 존재, 내가 정말 그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했을 때요. 그게 좌절됐을 때, 안 됐을 때, 그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보면 되죠. 정치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어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누가 대통령 되기를 바란다라고 소망을 했을 때 투표를 해서 정치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 안 됐어. 내가 뽑은 사람이. 그때 너무너무 데미지가 크고 우울증에 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정치가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대입도 마찬가지죠. 내가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공부하고 기도했는데 대입이 잘 안 됐어. 그때 내가 내 인생 존재가 무너진 것처럼 만약에 시름시름 앓고 있다면 그게 신이었던 거죠, 나한테. 근데 뭐 바둑에서 성공하는 것도 사실 그런 신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목사로서의 성공도 신이 될 수 있지. 내가 사람들로부터 설교 잘한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한다. 그럼 그것도 나에게는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실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하는 이 설교를 이용해서 나라는 신을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이라는 것은 모든 곳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졌을 때, 그게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내가 그것을 신으로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좀 극단적인 예로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했을 때 그 자살을 하기까지의 그 사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울증 때문에 어쩌다가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우울증이란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데 우리는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 왜 그러냐?
나에게 뭔가 내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결핍이. 근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왜 채워지지 않냐? 이 부분을 진짜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것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인가? 또 다른 존재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모가 열심히 사는 건 알고 있어요. 열심히 사는 거. 근데 그 열심히 사는 것조차도 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데 열심히 사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를 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살 수도 있어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더 이상 뭐 내 죄는 나한테 의미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같이 노래를 좀 부르진 않고 가사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찬송이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찬양을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밖에 없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에 높이 들이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세. 오직 예수. 이 내용의 가사의 내용이 예수님밖에 우리가 사모할 뿐, 예수님밖에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뿐, 예수님밖에 우리가 바라볼 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또 달라고 하죠. 죽기 전에 우리 죽을 때가 돼가지고 죽기 전에 정말 반드시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죽음이라는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죄로부터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예수님 믿고 성공한 사람보다 예수님 믿고 쫄딱 망한 사람 훨씬 많고 예수님 믿고 부자 된 사람보다 예수님 믿고 가난해진 사람이 훨씬 많다 했을 때 예수님 필요가 없는 분이지. 근데 언제 필요하냐? 죽을 때 필요해요. 근데 죽을 때 필요한 분은 살아있을 때도 필요한 분이에요. 나의 삶이라는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행위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그 밖에는 드러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교회가 사회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 교회 좋은 교회다 라고 했을 때 왜 좋은 교회냐?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평판을 추구하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이제 원모의 인생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원모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원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난 다는 모르지만 원모에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분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 때문에 이제 원모가 살 수 있는 거고 그 한 분 때문에 원모가 죽음조차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저도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쉽지는 않죠. 모든 재산과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만 있어도 됩니다. 라고 누가 어떻게 감히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전쟁터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너게 두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십계명 읽으면 말은 쉽게 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너무나 쉽게 그것에 아멘 하지만 사실 우리의 뼈를 깎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고 정말 나에게 주님밖에 필요가 없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 혹시 오늘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